2주간의 묵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3부 설교는 설교만 편집해서 내보내는데 2주간의 묵상이 참 좋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설교 때 2주간의 묵상을 먼저 함께 읽고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고 가시면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로 오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간다. 반세분의 말인데 주님께로 왔다면 그저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왔으니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매일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염 하나만 봐도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코 밑에 있는 콧수염과 턱 밑에 있는 턱수염이 똑같은 성장의 속도를 가지고 금방 길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금방 이 콧수염이 입술을 덮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콧수염과 턱수염은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콧수염은 성장기가 짧아서 느리게 자라고 숱도 적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에 비해서 굵기도 가늡니다. 그런데 턱수염은 성장기가 길어가지고 길고 굵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서도 다르게 성장할까? 그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차이냐면 피부와 혈류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콧수염이 나는 부위는 피부가 얇고 혈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성장 속도를 가지는 거고 턱수염이 있는 이 턱의 부위는 피부가 좀 두껍고 혈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을 보이는 겁니다. 자, 얼굴 하나에도 이렇게 다른 성장이 있고 우리 몸에 털이 많지만 그 털도 다 부위별로 다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진화로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콧수염과 턱수염이 같은 길이로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콧수염이 똑같이 자라면 보기도 싫고 입술을 덮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화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자가 있어서 만들 때 편의성과 불편함, 모양을 고려해서 그래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대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적절하고 과학적이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계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 500개가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를 생산하는데 수학자들이 계산해 본 겁니다. 500개의 아미노산이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려면 순서도 제대로 배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순서로 우연히 정렬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200승 분의 1입니다.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DNA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한 개 DNA 유전자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55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진화는 철저히 우연에 의지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냥 저절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우연이 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있을 수 있는 확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우연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과학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일어날 수도 없는 확률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의 오묘한 신체들을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도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는 또 다른 하나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또 인정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진화론은 모든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조차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나진 것이고 어쩌다 보니 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가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창조로는 만들어진 겁니다. 나를 만든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저절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1절이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고, 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 세상에 살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까? 자, 오늘 본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신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다시 정리하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거부해야, 하나님을 거부해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네가 신이야. 네가 제일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니까 타락한 죄인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제일이거든. 그런데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나를 위한 삶은 없을까? 제대로 된 나를 위한 삶.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내가 잘 되면 세계 만방이 잘 되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나를 위한 삶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된 나를 위한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는 것만이 제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 새 일은 뭡니까?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을 내니까 마시는 자들이 있죠. 20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현실이 된 하나님의 약속인데 2절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물이 절대 그들을 덮치지 못했죠. 그리고
불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도 타지 않았죠.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겁니다.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올 때는 어디를 건너야 됐어요? 물을 건너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물을 건너지 않아요. 어디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와라. 내가 사방에서 내가 택한 자들을 모여오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에 오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 그래서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동안 물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얼마나 좋아요. 물도 구하지 못하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택한 자들 때문에 강이 나니까 들짐승들까지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은 겁니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리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2026년 더 암울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실 정도로 힘든 환난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망이 있습니까? 앞에는 바로 군대, 뒤에는 홍해, 사면 초가의 누리 상황. 광야입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물조차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올 한 해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봤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존재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자, 20절에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들짐승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 아니겠어요?
사람보다도 못하니까 들짐승이라고까지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강물을 누구 때문에 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마시게 하려고 강물을 냈더니 그 강물 때문에 누구도 살더라?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도 살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여러분 때문에 살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 돈이 제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무엇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무엇으로 택하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적과도 같은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요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 겁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셨나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이 바꾸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1절,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번역이 참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보여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찬송을 보여주는 삶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2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찬송을 보여주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22절 말씀을 다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심한다면 올 한 해 이것을 결심하세요. 그게 뭐냐?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다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거죠.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보여주는 삶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예배를 제대로 드릴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보내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22절이죠. 괴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은 뭘 말하면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괴로운 존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요? 억지로 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고 억지로 오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다? 형식적으로 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와서 예배를 드렸지 마음은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왔으니까. 누구 손에 끌려왔고 어쩔 수 없이 왔고 갈 데 없어서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드렸다고 하느냐? 이사야 1장으로 가서 보죠.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도 나는 유익한 게 없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22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기서 세 가지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몸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같이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보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보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7절에 선과 정의를 버리고 불쌍한 자를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43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사야 43장.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뭐예요?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 죄를 짓고 왔으면 회개부터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해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안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죠? 희생의 기름은 최고 좋은 부분, 최고의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길 헌신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듯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듯 그저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그러니 그것을 받는 이는 흡족하지 않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고 정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26년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광야, 더 사막.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요. 나를 위해 살았던 결과가 요 정도라면 이제는 한번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년 365일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24시간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성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제대로, 기왕 나왔으면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보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정입니다. 오늘은 이 여정 찬양만 우리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도 먹고 돌아온 날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이 찬양은 은퇴식을 하는 18번 찬양입니다. 은퇴식 때 부르는.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려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시간